예, 보시니까 그 제목이 뭘로 되어 있습니까? 개인적 네, 개인적 신앙 신앙 부흥의 단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오늘 이렇게 제목을 정한 것은 아마 우리 승도님들께서도 이 책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라는 책인데 그렇게 두껍지는 않은데요. 제가 이 책을 한 몇 개월 전에 받았는데 받자마자 바로 다 읽어보고 지금 또 다시 또 읽어보고 있는데요. 굉장히 내용이 좋고 어떻게 우리가 신앙의 부흥을 단계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 내용을 아주 상세하게 잘 기술해 놓은 그런 책입니다. 예, 제가 오늘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예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정말 많은 선물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15절에 보면은 은혜를 선물로 주셨고, 그리고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구원을 선물로 주셨고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는 각종 은사들, 뭐 여러 가지 예언, 방언, 뭐 여러 가지 은사들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귀중한 선물은 어떤 것일까? 사실은 다 이런 것들이 귀중한데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은 베드로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무엇을 선물로 받는다고요? 무엇을요? 성령 예,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개인적 신앙 부흥의 첫 번째 단계의 키워드는 성령입니다. 성령.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부흥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은 성령입니다. 그래서 키워드가 성령이에요. 한 번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이런 질문을 주고받습니다. 예수님께서 행사하시는 강력한 영향력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그것이 혹시 그분의 기도 생활과 관련된 것이 아닐까? 아마 이런 이유로 제자들이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들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그렇게 예수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이 요청에 이런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까지 이 비유에 보면은 한 사람이 있는데 자기 집에 이제 친구가 찾아왔지만 그를 대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밤이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절박한 필요에 따라 이웃집을 찾아가서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설명하고 떡 3덩이를 구워달라고 간청합니다. 끈질기게 요구한 덕에 결국 떡을 받아냅니다. 자, 이제 그는 자신과 손님을 위한 떡, 사실은 이 떡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생명의 떡을 이루는 것이죠. 수중에 넣었습니다. 이 수중에 있는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제 나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이제 예수께서는 이 비유를 성령을 위한 간청과 연결시키고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 10절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네, 그러니까 지금 구하라 그리고 찾아라 그리고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무엇을 위하여 그렇게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셨는가? 우리가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은 너희 가운데 누가 아비 된 자가 있어 아들이 빵을 달라는데 이 빵을 달라는데 구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겠느냐?
또 알을 달라는데 정가를 주겠느냐. 너희가 악하다 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선물. 제가 중요한 단어는 칼라링을 했습니다.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무엇을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가 하니까요. 그 키워드가 바로 성령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단호한 어조로 성령을 구하라고 명령하신 사례가 성경에 딱 한 군데 있는데요. 바로 이곳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도의 공가에서 성령을 위해 간청할 것을 몇 번이나 이곳에서 반복하고 있는가 아닌가요? 10번이나 반복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위에 9절부터 13절 안에 5절 안에 구하라는 의미의 동사를 6번이나 사용했고, 그리고 구하라를 강조하기 위하여 찾아라, 두드리라를 2번씩 각 사용해서 총 10번 이렇게 구하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한 번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그 말씀에는 권세가 있고 창조의 능력이 있으신데 10번이나 이렇게 강조하셨다는 것은 이만큼 중요한 것을 말씀하시기 위하여 강조하신 것임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구하라, 찾아라, 그리고 두드리라 하는 것은 행동, 동사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6번 구하다라는 말이 반복되었고 마지막 단어는 헬라어의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고자 하는 자들이 스스로 취해야 할 행동을 예수께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의미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성령을 구하되 한 번에 그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구해야 됨을 말씀하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성령을 한 번도 아니고 10번이나 강조해서 끊임없이 그렇게 구하라고 하셨을까? 첫 번째는 너무나 긴급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긴급하게 필요한 것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이것은 끊임없이 구해야 함, 이 지속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성령을 간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묵상하시고 기도를 드리고 하셨을 텐데 우리는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릴 때마다 그리고 성경을 펼 때마다 성령을 간구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긴급하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갈망하는 마음을 일깨우기 위하여 정말 이 애틋한 심정으로 우리를 초청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긴급 초청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굳은 결의를 엿볼 수 있습니다. 곧 성령을 지속적으로 갈급하지 않는 신자들은 절대로 균형진 신앙생활을 할 수 없고 따라서 성령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성령의 풍성한 은혜를 끊임없이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실물 교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만 구하면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우리에게 구하라고 명하시고 낙심하지 말고 꾸준히 기도하라고 말씀하신다. 꾸준한 기도는 그 간구자로 하여금 더욱 열성 있는 태도를 가지게 할 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는 것을 더욱 가지고 싶어 하도록 만든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 번 구해서 그것이 주어지는 것보다 정말 계속해서 반복해서 꾸준히 구하다 보면은 그 구하는 것이 더욱 가지고 싶어지는 것이 인간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 성령을 아무 사람에게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는 사람에게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더 겸손하게 하고 우리를 더 단련하게 하고 정말 갈급한 그런 심령을 가지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간절히 간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에 보면은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바른 의도로 구한 자는 반드시 성령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약속이든 믿음으로 구했다면 우리가 바라는 것을 이미 받은 것으로 여기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성령의 절대적 필요성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기를 바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경험하기를 소망하십니다. 성령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귀중한 선물입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을 때 우리는 각양 좋은 다른 선물을 함께 받게 됩니다. 성령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신다는 표로 주신 모든 선물 중에서 최고의 선물이죠. 그러므로 이 귀중한 선물은 아무에게나 억지로 떠맡기듯 주어지는 법이 결코 없습니다. 이런 선물은 그 소중함을 알고 또 받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려는 삶을 예수께 전적으로 맡겨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자신을 굴복시키는 사람에게는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가 굴복해야 하는데 굴복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바로 헌신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성경 구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 이게 굴복하고 헌신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리고 신뢰하는 표로 자신을 전적으로 맡기는 것, 매사에 하나님을 따르는 것, 그리고 성령을 간척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헌신, 그러니까 어느 곳에 가서 땀을 흘리며 육체적으로 봉사하는 그런 헌신도 있지만 성경에서 더 중요한 성령을 받기 위한 헌신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것은 사실은 성령을 두고 하시는 말씀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갈급한 심령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면 성령을 주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을까요?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이 새로운 생명을 현세에서 누리는 것, 또 재림 후에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영생으로 이어지는 삶을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것이 예수님의 소망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풍성한 삶의 근원이 성령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생수의 강. 그런데 이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수의 강은 신자들이 누릴 풍성한 삶을 뜻합니다. 과연 이보다 더 적절히 묘사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성령에 이끌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사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경을 통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침례를 받으실 때도 성령께서 임하셨고, 그리고 40일
광야 시험을 받으실 때도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끌어 가셨다는 기록이 있고요. 누가복음 4장에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6페이지에는 예수께서는 아침마다 하늘 아버지와 곧 교통하셨고 매일 새롭게 성령의 침례를 받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매일 아침마다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하고 성령의 완전한 지배함을 받는 성령의 침례를 우리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가 신앙의 부흥을 위해서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성령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되지 않고는 우리 신앙의 부흥이 결코 이르러 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화요 줌 기도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매일의 삶 가운데서 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마다 기도를 드릴 때마다 성령을 간구하시는 그러한 가운데 성령 충만한 삶이 되셔서 우리 모든 신앙의 삶이 비록 어려운 이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은 오히려 더 부흥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